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인병 그러면 어른들만 걸렸는데 요즘은 청소년들 또 많은 청년들 엄청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거 이거는 누구도 피해가기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영적 차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아프고 병들고 늘 가난하고 시달리고 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혼을 소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정신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감정에 막힌 것들이 싹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우리의 피 속에 있는 안까지도 골수까지도 치유되지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치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경의 사실들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그냥 아프고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차원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피 흘리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것은 성경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전도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위임하신 곳이잖아요. 신자들은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눌린 것들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사역하러 가시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졌다?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를 할지라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조금도 피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13장 13절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예수님이 허리 꼬부러진 여자에게 허리에 안수하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뭐합니까? 나의 영과 상대방 영이 접촉하는 거예요. 안수는 아무나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몸이 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조용히 사셨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목수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어가면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많이 들어잡으셨어요. 왜냐?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질병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부분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을 사복음서를 이거 딱 살펴보면 72.5%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72.5%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능력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능력을 행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질병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모든 눌린 권세가 이게 막 꺾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이 막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욕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꼬부러진 여인에게 손을 대시니까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허리를 펴고,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신 걸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막 기쁨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서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뻐서 막 뛰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위에서부터 물 붓듯이 막 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의 사실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나음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치유가 과거 완료행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 속에는 뭐 더 있습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는, 구원이라는 이 소조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질병 치유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치유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완벽하게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주님이 실언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헛말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남아있고 몸에 정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뭐합니까? 이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뭡니까? 중요한 거 메모 딱 하죠. 나중에 봐야 되니까. 뭘 봐야 합니까? 설교자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자와 눈을 마주칠 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의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 뭘 접촉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걸 우리가 메모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피부로 듣는 거예요. 내 영으로 듣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집중을 해 들어가야 됩니까? 건성건성 들어가지고는 이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 딱 갖다 대서 보면 이게 말씀이 사실인데 내게 믿음이 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믿음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요즘은 당뇨병이 어른들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들 늘 다닙니다. 제가 아파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고대병원이라든지 연세병원이라 이런데 제가 아파서 들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다닌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중병 걸렸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남자들은 쫙 누워 있습니다. 장년들은. 자, 요즘은 희한한 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가 병 걸려서 시달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많은 분들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걸 본인한테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바울입니까? 바울은 2000년 만에 한 명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상을 보면 이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갈릴리 요 정도 좀 다니셨단 말이죠. 바울은 뭡니까?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입니다. 교회 초석을 다 나온 인물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는데 폭발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게 된 것은 예수님 계보를 바울이 이어받아서 뭐합니까?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가 이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뭐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에너지를 주잖아요. 얼마나 에너지를 줍니까?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이라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기를 줍니다. 막 살아있도록 막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에 오이를 사놓고 정기적으로 먹는데 주로 오이를 잘 먹는 사람은 저하고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이를 잔뜩 사가지고 저 밑에 넣어버려가지고
그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오늘 아침에 오이를 꺼내가지고 먹는데 이게 좀 퍼석퍼석한 겁니다. 기운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차원 안에서 큰 믿음을 사용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아내가 좋아요? 건강한 아내가 좋아요? 병든 남편이 좋아요? 건강한 남편이 좋아요? 야, 제가 과거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 서울대학병원에 계속 갔단 말이죠. 보니까 이 남편들이 젊을 때 애먹이고 나이 들어선 수술하고 누우셔가지고 여자분들이 병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병든 자녀가 좋아요? 건강한 자녀가 좋아요? 병든 부모님이 좋아요? 건강한 부모님이 좋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치유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성경의 사실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뜻은 맞는데 왜 아픈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죽는다? 제 동생들 죽는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막 병 걸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병 걸려 막 죽고, 자식이 병 걸려 죽고, 내가 막 병 걸려서 돈을 갖다가 다 병원에 다 써버리고, 그래도 아무 효험 없이 늘 아프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하나님 뜻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미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머리로 하는 건 능력이 안 됩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뭐 해야 됩니까?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릴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왜 좋은가 하면 조선시대 양반 교육과 이 유대인들 성경 암송 교육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해버립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조선 선비들 어릴 때 교육할 때 뭐합니까? 다 외우잖아요. 내용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확 뚫리잖아요. 태계 이황 선생님의 그 자전적인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읽다가 나와버리는, 병도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니, 유교 경전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고 활력 있게 생기 있게 내가 힘 있게 부지런하게 집안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엄마들이 밥을 하는데, 자,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요? 기가 나오잖아요. 손맛이 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병이 들어가지고 기운이 몸에 다 빠져가지고 이걸 음식을 만든다. 맛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거는 음식점 다녀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전라도 분들 음식하는 집을 주로 찾아갑니다. 어디 가면. 왜냐?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집이 맛있느냐? 이 주인이 보니까 여사장님들이 얼굴에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분들 있죠. 건강한 분들. 야, 딱 김치 하나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야, 정말 맛있다. 밥을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이 쌀이 어디서 왔어요? 보니까 쌀이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다른 거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어서 주의 일도 못하고, 내가 병들어서 집안도 못 돌보고,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 일에 능률도 안 오르고 늘
아이고 주야. 마음 심하게 아파봤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뭡니까? 치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근성근성 듣습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암송해서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게 소가 대생임제라듯이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치병 치료받을 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요. 너무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집안에 이런 단명하는 집안들인데도 그걸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있던 질병도 다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거 걸려가지고 골골하다가 가는 걸 믿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 걸려서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왜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뭘 신뢰합니까? 저는 찍는 거 있잖아요. 찍는 거. 뭐 MRI라든지 찍는 거는 현대의학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기가 차게 찍어냅니다. 수술하는 거 AI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종합적인 진단은 누가 잘하죠? 한 방에 잘하죠.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는 아프면 한의원을 갔습니다. 저는 중병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의원 가면 웬만하면 이렇게 약 먹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는 안 가요. 자가치유해버립니다. 왜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회복돼요. 얼마 전에도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풍치가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시더만 아이고 이빨 빼셔야 되겠네요. 생리빨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 또 박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 이 몸도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믿음을 바꿀게요. 부정적인 거 말하지 않을게요. 믿음만 말할게요. 성령만 말할게요. 그럼 뭐하느냐? 계속 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치과를 갔더니만 정말 괜찮으셨어요? 아니 이 몸이 완전 정상으로 회복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란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치유는 실제입니다. 실제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시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건성건성 그냥 아무 효험이 없어요. 주스 들어 아는 거는 내게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를 붙잡더라도 뭡니까? 내게 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약입니다. 약이잖아요. 잠언 4장에 보니까 건강이 됨이니라. 이게 원어에는 뭡니까? 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약을 복용하듯이 내게 뭐 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설사나면 안 되잖아요. 병에 걸리면 누구나 낫고자 합니다. 특히 의사가 손들었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능력이 딱 하더라. 기도받으러 다 다닙니다. 이게 안 다닐 분 없어요. 그리고 뭐가 좋다더라. 어떤 병원에 가면 산다더라. 돈 없다 그러죠? 돈 만들어냅니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만들어내요. 금세 만들어냅니다. 살려고. 근데 기도해도 안 돼요. 좋은 거 먹어도 안 돼요. 빨리 죽어요. 왜 그렇죠? 저는 저희 집에 죽음의 영이 덮인 걸 제가 봤고 질병 가운데 돈 다 날려버리는 걸 제 눈으로 봤단 말이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뛰어난 병원이 많은데 교인들이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다 장례식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차원입니다. 왜 내가 아픈 걸 믿어요? 받아들여?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뜻이 아닌데 내가 치유받고 활력 있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은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뜻인데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투자하십시오. 여기 집중하십시오. 설교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성경 읽는데 집중하십시오. 시간 투자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안수 받아도 안 됩니다. 좋은 거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아주고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살려고 온 거잖아요. 교회라는 데는 살려고 오는 데잖아요. 힘드니까. 예수님께 살려고 나오잖아요. 거듭거듭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어라. 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가서 그 복잡한데 딱 만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와서 나와버린 겁니다. 불치병이 나은 겁니다. 모든 재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명의한테 다 찾아갔습니다. 재산 다 날렸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딱 만졌는데 능력이 나와서 나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려가 귀신 들려가 간질병하는 거품 막 물고 쓰러지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왕의 신하가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간다. 그 아버지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기에 저 곽희철 주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너무 아프다. 그럼 산다. 살리려고 아들 안고 갔다. 급하면 의사든 뭐든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무릎 꿇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당장 무릎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막 잡고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왕의 신하가 믿고 가는데 아들이 나아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거의 못하신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향 나사렛입니다. 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안 통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수 안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치유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뭡니까? 치유 사역자와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치유 대상자의 믿음이 한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공명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공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겠다. 저 말씀은 내가 치유되겠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도 이거 아닌데 왜 이래 이거. 그들이 불신앙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깔아놔야 되는 겁니다. 왜 치유사역이 말씀의 바탕하에 일어나느냐? 말씀의 바탕으로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흘러들어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지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끝난 겁니다. 믿어지면 치유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큰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은 뭐합니까? 이리 오너라. 와야 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선포하는 거면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죄와 저주 질병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빛 가운데 있지만 각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냐 나의 오감이냐. 내가 믿음을 신뢰할 수 있고 감각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임한 내 영에 임한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본 것,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계속 이야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를 영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임한 그 믿음을 내가 입술로 계속 고백하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 계속 이야기하고 몸의 증상이 뭔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내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말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뭐가 실려 나갑니까? 영이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뭐합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대책임질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뭘 못합니까?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꾸 아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증상을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악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안 아픈 사람 이해 못합니다. 저는 아파봤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사람이요 한없이 약해집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병 걸렸는데, 우리 엄마도 이렇게 병 걸렸는데, 막 사람이 이상한 생각, 별 생각 다 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난 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마의 세력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치유자 주님이 크신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력이 심각하게 내게 올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막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공포에 잡히게 됩니다. 아니 가족력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가족력이잖아요. 그리고 중병에 걸렸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치유자입니다. 아픈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몸의 증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이걸 끊임없이 내가 선포해 나갑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면 입에 문제 옵니다. 혀에 문제 와요. 이거는 의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안이 살아납니다. 혀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에 대한 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나는 나을 거야.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치유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표 언제예요? 영으로 붙잡은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으로 믿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되면서 뭡니까? 행동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침대에 자꾸 누워있지 마십시오.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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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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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집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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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걔 듣는 사람도 마음에 드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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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온 집안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잖아요. 제 여동생들도 보니까 건강해 하잖아요. 신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약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왜 몸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듭니까? 내 병든 몸이 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영을, 내 영적 생활을 무너뜨립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거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마귀가 주는 말, 어두운 말, 나 죽을 것 같아. 내 영성이 질식돼 버립니다. 기도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질식돼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병든 몸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내 아픈 정상이 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까? 내 영적 생활을 왜 지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된 내 영이 내 감정의 흐름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